지난주에 요한일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부분 4장과 5장을 보고요. 요한 2서까지 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삼서와 유다서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기식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한 2년 반 정도 저희들이 쭉 보았던 성경 개관 설교를 한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깊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네, 4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잘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며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데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미리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는가? 말로만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들을 미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영적이고 막 신비하고 일어나면 우리의 눈과 귀가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뜨려져서 우리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너무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비적인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말세 때에 더더욱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 4장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오면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같은 것들, 놀라운 것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비전을 쫓아가게 하는 신비주의가 극성을 부릴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모습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신비적인 극단이 일어나는 것과 달리 세속적인 것으로 치우치는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기복신앙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복받자. 근데 요즘은 그걸 좀 세련되게 말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영신학,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 잘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가정 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자.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되게 좋습니다. 왜? 쏙쏙 들어오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준다는데, 이 땅에서 잘 먹게 해준다는데, 이 땅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준다는데, 이 땅에서 내 자녀들 학업 잘해서 좋게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수요일에 나오면 여러분들 다 자녀들 NUS 이상 대학 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 하시잖아요. 지금 맨날 수요일에 오시면 이런 메시지 선포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오실 사람은 많을걸요? 그래,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래,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정말 여기에서 글로벌 기업에서 CEO급 이상 될 겁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시겠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 귀 속에 쏙쏙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된가? 성경은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땅의 소망을 통하여 이 땅의 절망을 이기합니다. 근데 번영신학은 뭐냐면 이 땅의 소망을 통하여 저 땅의 소망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번영신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땅에서 이 땅만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이 땅의 소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저 땅의 소망을 통하여 이 땅의 절망을 이겨하는 게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신비적인 거, 치유기적, 놀라운 역사들, 귀신이 쫓아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너 이거 누구지 몰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난 너희들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우리가 말씀이 아닌 신비적인 걸 쫓아가는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심해질 것이고, 또한 말씀에 나오는 복과 말씀에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믿음을 이용하는 모습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보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분별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그냥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는데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오늘 이 시간 들은 모습 가운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떤 목사님이 나온 거 혹시 아시나요? 그 목사님은 예전부터 정통교단부터 이단 정죄를 받은 목사님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가에 들었던 생각은 정말로 하나님은 저 땅의 마지막 심판이 오시기 전에 끊임없이 어떤 동안에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신비로운 척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비록 이단 교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끊임없는 모습입니다. 목회자들이 저 땅에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는 이 땅에 집을, 땅을 사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많은 변명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그런 메시지에 현혹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로 신비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말씀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마지막 시대를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항상 사랑에 초점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래요.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만 사랑하셨을까요? 다 사랑하셨죠.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착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의롭고 내가 막 선하고 그런 착각 말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나만 사랑한다는 그런 착각, 그런 착각에 쏙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은요 저 땅의 소망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절망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분께서의 사랑은 내가 뭔가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수요일도 열심히 나오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맨날 예수님 믿는 사람 놀리고 조롱하고 웃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상황에서 당신이 살아계시냐고 그렇게 말하던 그 삶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가 피조물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민수기 묵상하고 계시죠? 민수기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보면요 맨날 죽이는 사건만 나와요. 뭐만 잘못하면 죽이세요.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꾹 한 번 했다가 아론이 그냥 죽더라고요. 이건 맨날 죽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좀 참으세요. 그러면서 사사들을 보내시더라고요. 사사들을 보내서 좀 참으세요. 그러다가 이제는 왕정시대가 되면 선지자를 보내서 조금 더 길게 참으세요. 근데 겨울에 다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정말 길게 오래오래 참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최후의 심판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방법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끼리끼리 참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뭐 별것 없네 라고 하다가 끝내는 심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래도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라고 오판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최후의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길이 참고 계시기에 그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끊임없이 죽음과 끝내는 최후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예수 그리스도 동안 길이 참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끼어진 그 죄악, 그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모습들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뭐죠?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둠은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닙니까? 실제가 아니에요. 어둠은 실제가 아닙니다. 뭐의 부재라고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 있다는 건 뭐냐? 나에게 뭐가 부재가 됐다는 거예요? 빛의 부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가 부재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재했다는 거. 사랑이 부재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왜 그래요? 그것을 다 내가 상황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고 이 문제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뭐의 부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가 나의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그 문제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있냐 없냐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그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형통했다는 말을 2번이나 들었던 인물 요셉이잖아요. 그가 언제 들었습니까? 보디발의 장군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가 또 언제 듭니까? 그가 강간 미스범으로 가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는 형통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함께하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에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두렵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2절까지입니다) 네, 5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그럼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뚝뚝뚝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계명을 지키지 않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믿는 것은 아는 것과 다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잘 대답 안 하시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믿고 있는 것인지 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요, 아는 것이 믿음이 될 때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끝나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이 또 끼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헬라어 원어 자체가 어떤 뜻이 뭐냐면 설득하다, 설득되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믿어. 그건 뭐냐면 말씀 속에 내가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 라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빛이 되어져서 내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말씀을 아는 것이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가 믿기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마음만 있으면 되고 사랑만 있으면 되는데 사랑만 있으면 사랑만 있나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만 있으면 사랑만 있냐고요? 사랑만 있으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모습이 일어나잖아요. 아니냐고요. 근데 저에게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말씀 잘 안 보더라고요.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잘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요. 네, 여러분들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호르마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제 큐티 하셨죠? 안 하신 분들은 어제 본문 좀 보세요. 그 호르마라는 사건이 나오는데, 호르마라는 사건은 뭐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운데 가나안 왕이 몇 명 그 이스라엘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선언하겠습니다. 당신 우리와 함께 있으면 저들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해가지고 가서 전쟁에 이겼던 게 호르마 사건이에요. 근데 그 호르마라는 땅이 원래 어떤 땅이었냐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그 정탐한다면 되게 불평하잖아요. 한 10명이 그 땅 우리 잡아먹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됐다고, 그럼 우리가 그 땅 가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너희들은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고, 너희들 가면 패한다고, 아니라고 우리 가서 싸우겠다고 했다가 패배한 땅이 호르마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요, 하나님 섬기다 죽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라고요? 베레사 우사 사건이라고요. 베레사는 결코 법궤를 무시하려고 법궤를 만진 게 아니에요. 법궤를 지키려다가 만졌고, 법궤를 지키려다가 만졌는데 오히려 그는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알기만 하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싱가포르에 빅뱅이 왔다면서요? 모르시나요? 네? GD가 왔군요. 죄송합니다. GD가 왔었대요.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희 성도 몇 분이 가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가신 분이 또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들, GD를 내가 사랑하면은 그냥 마음과 GD 사랑해 그런 사람이나요? GD를 사랑하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뮤직비디오도 보고 그 사람이 노래 듣는 것도 듣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가사를 암송까지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 택도 없어요. 정말 사랑하냐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사랑이 있다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만 있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승리입니다. 또 어떤 승리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이 없다고 이야기하신 적 없으세요. 주님께서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 없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기도 열심히 하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말씀대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환난과 고난이지만 결국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모든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돈 많고 능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것을 띄워놓습니다. 제가 모세오경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확 다가왔던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모습도 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그 시간에 막 열심히 뭐 상사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고 자기 개발하고 자기 해가지고 막 승진하는 모습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세오경을 보다가 딱 느꼈던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요단강 앞에 가장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요단강 앞에까지 가장 빨리 가면 뭐합니까? 요단강 앞에서 끝나는데, 신앙은요, 요단강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용해서 요단강 앞에까지만 달려가려고, 어떻게 해서 빨리 가려고 해요. 그럼 가면 뭐예요? 요단강에서 끝났는데. 근데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의 땅, 가나안 땅을 맛보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더디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웃는 자가 결코 승리자가 아닙니다. 나보다 앞선 자가 영원히 앞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앞장서가는 자입니다.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빛의 자녀는요,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속도도 있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방법으로, 갖은 모든 방법으로 비열하게 우리보다 앞서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형통을 보며 속이 뒤끌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들의 죄악들은 드러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한 삶은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앞장서가게 나가려다가 그만 요단강의 앞에서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기에,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있게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15절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암송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원하는 바, 구하는 바 다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나요? 네? 들어주셨나요? 성경은 이런 구절이 종종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거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게,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만 하라고, 강구만 하라고. 근데요, 사람들이 그 구절만 말하고, 근데 그 구절의 앞뒤에 항상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14절입니다. 시작. 15절 그 다음에 쭉 읽을게요. 시작. 성경을 보다가 사람들이 14절은 잘 안 봐요. 그리고 15절을 보면서 하이라이트를 쫙 그어요. 그래, 이 말씀이야.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 하나님께 다 주신대. 근데 왜 하나님 안 주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요? 정말 하나님 존재하니까? 혼자 시험에 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분만 발제해서 그것만 붙잡아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내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결코 그런 구절은 없어요. 항상 모든 걸 들어주는 앞뒤에는 주의 뜻대로 나의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꼭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은 잘 안 보이고 모든 거 들어준다는 그 구절만 보여요. 성경은 나의 상황대로 말씀을 읽지 말고 말씀으로 내 상황을 읽으십시오.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상황으로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는 실망 들고 시험 들고 절망 들고 상처받아요. 그런데요, 말씀으로 내 상황을 받아들일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정말로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 주님의 뜻 안으로 가져가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사랑이고요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시간 그 방법을 알고 그 믿음과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 2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요 요한 1서의 추격편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강조하며 또한 이단 사상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들이 요한 2서에 등장합니다. 그 당시 이단들은 계속해서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며 영지주의에 대한 이단의 경계, 그래서 바른 신앙과 진리,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 1서 5장의 기록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신자는 택하신 이분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여자들이 읽어야 될 서신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들을 표현하며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교회에 있던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메시지, 이 서신을 읽기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요한일서를 정리하면 앞에는 계명을 실천하라, 그리고 뒤에는 이단을 주의하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 2서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은혜와 긍휼과 평강,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이야기한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 앞에 항상 교인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뭐와 뭐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은혜는 받아들이는 거고 평강은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뭘로 깨지나요? 뭘로 깨져요? 죄로 깨지잖아요. 그 죄로 깨진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는 뭐예요? 다 죄 짓는 역사들이잖아요. 죄 져서 죽는 역사들, 고난당하는 역사들, 힘들어하는 역사들. 그 가운데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하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사사도 보냈고 선지자도 보냈고 다 보냈지만 안 되겠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간다? 내가 간다 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래, 그 은혜가 선포되어졌어요. 그 은혜가 선포되어져서 뭐가 회복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질서와 그것을 깨뜨려버린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오늘 나오고 있는 진리, 은혜, 긍휼, 평강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죄악이 있었잖아요. 그 죄악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긍휼은 뭐예요? 긍휼이라는 뜻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올 때 누리는 평강. 근데 우리는 진리, 평강, 그리고 은혜와 긍휼만을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지금 민수기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야 된다고. 그냥 너희들 멋대로 살아가는 거는 다 죽는 거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오고, 그것에 은혜가 있고, 그것에 평강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공급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오는 그 은혜, 그 평강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었어요. 우리 민수기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시작. 오늘 큐티 다 하셨죠? 안 하시면 잠자기 전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다가 우리 좀 살려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그럼 무새야 불뱀을 만들어. 그래서 무새가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노뱀이 만들어졌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노뱀은 어떻게 된다고요? 쳐다봐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나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 절에 뭔지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라고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불뱀에게 죽는다고요. 그런데 노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만 그들에게 구원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선포되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선포됐어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만 들이댄다고 드라큘라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 그곳에 능력이 있고 그곳에 영생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봐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오늘 시간 내가 그분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이것이니 계명을 쫓는 것이요. 바로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내용을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뭐와 뭐의 일치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뭐와 뭐의 일치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믿음과 내가 크게 해도 괜찮아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와 뭐의 일치를 이야기하면 사랑과 계명을 행함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야기했다면 사도 요한은 사랑과 행함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에 말했잖아. 믿으면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요한 1서 5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따로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행하는 거고 믿으면 사랑하는 거고 사랑은 또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아요. 뭐 상금? 멸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이런 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달려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왜 들어가고 싶으세요? 하도 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맨션 있고 뭐 보아가 넘쳐나고 막 그런 소리 들어서 와 그 세상도 나도 들어가고자 해서 하나님 나라 하도 주다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 나라가 좋다 하니까 나도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그 나라에 계시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걸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들어올 때 너가 정말로 말씀대로 잘 살고 그리고 열심히 경주하면 내가 좋은 거 줄게, 그 좋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준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러분 좋아했던 과목 선생님 있으셨죠? 특별히 우리 자매 성도분들, 그쵸? 그 선생님이 뭔가 이번 시험 잘하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 뭐가 되시라고 내가 피터치기 하면서 공부했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뭔가 나에게 준다고 하니까 그게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정말 멸망이 뭘까? 상품이 뭘까? 그게 궁금해서 뭐 세상에 있는 것일까? 그거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뭔가를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랑하는 그분께 뭔가 더 받고 싶고 그분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 멸관을 얻고 싶은 거고 그 상품을 받고 싶은 거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준다는데 하나님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족하다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계시되면 그 나라 들어가고 싶은 거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준다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나를 뭘 준대. 그러니까 뭔가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멸망이 도대체 뭐예요? 상급이 도대체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뭔가를 할까요? 사랑하는 그분께서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이 많아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미혹들이 있는가 좀 말씀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 앞에 그냥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요, 우리에게 유리한 말씀, 이 땅에서 복받고 용서받고 존귀하고 그래도 괜찮아, 그런 말씀은 빨리빨리 드리고요, 그래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은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분은 그냥 스킵하고 몰라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려고 하는 미혹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동석 목사님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김집사, 우리 박권사 막 그렇게 나오면은 이건 문제 있어요. 사실 이거는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건 나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세상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저에게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딱 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는 미혹이라고. 9절입니다. 시작. 아니요. 디모데서가 요한이서 9절. 요한이서 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훈 안에 거하라고. 이 말씀은 말씀 안에 거하라고. 우리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섬겼던 것이 있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교훈 안에 거하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미혹인지도 모르고 미혹이 쉽게 분별하면 미혹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미혹이 쉽게 분별 안 되기 때문에 미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갈아야 돼요. 말씀을 칼로 갈아서 정말로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귀티도 하시고 말씀도 잘 읽으세요.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을 읽으십시오. 어떤 특정한 목사님의 설교를 쫓아가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십시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